이렇게 한번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면 서로 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순절의 기간에 매년 저는 절기가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교를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그 여정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어떤 여행지를 가서 가이드를 따라 그렇게 여행을 하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오솔길을 따라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죠. 여행의 장소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장소를 몇 번 여행을 해보면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그곳에 대한 감격을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걸 느낍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감동시키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분이 눈을 감고 졸고 있으면 감동이 좀 반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시면 커피는 마시고 왔습니까? 이렇게 안 마셨으면 커피 사탕이라도 하나 드시고 함께 그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만약 성경에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죠? 그럼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누가 성경 구절을 1000절을 외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한 절만 딱 외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는 1000번의 발차기를 아는 사람보다 단 하나의 발차기를 1000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말씀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점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모두가 암송하여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절의 말씀에 넣으라 그러면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여론의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한 그런 모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왜 그렇게 이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 자체의 목적이 돈을 벌든 무슨 미용을 하든 뭘 하든 권력을 가진 뭐하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사랑을 받고자 해서 그래 행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이성간의 사랑이든 아무튼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하냐면 봄날처럼 우리는 마음이 붕 뜨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한테 봄에 사랑을 시작하세요. 시작. 웬 사랑 타령이냐고요? 모두가 사랑을 원하지만 사실 이 사랑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아가스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해당에서 모이면 항상 아가스를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라비들이 모여 가지고 이 아가스의 말씀이 우리가 안식일 날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아가스가 읽는 게 합당하냐 하는 문제를 늘 토론을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인의 성경적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요, 모든 사랑은 아가페든 우정의 그 필레오든 그 어떤 에로스든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느냐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도달하게 될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무조건적인 신적 사랑인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이걸 아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모르는 분은 신세대입니다. 우리 때만 해도 이런 조커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식물성입니까? 동물성입니까? 여러분, 식물성이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까. 식물성이잖아요. 명확하게 유행가 가사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을 하면 눈물이 왜 나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다는 거죠. 왜 힘들까? 왜 힘드냐면 사랑은 할 때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 사랑을 할 때 사랑의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힘들고 그리고 괴롭고 죽고 싶고 이런 사랑이라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랑 안 할래. 그러지만 뭐 하고 있어요? 개 데리고 다니면서 개하고 사랑에 빠져. 개가 15년 살다가 죽으니까요. 그 개를 머리를 해골을 또 반딱반딱 닦아가지고 창틀에 갖다 놓고 아침마다 나가 뽀삐야 안녕 네가 보고 싶어 그러면서 뽀뽀하면서 지내는 근사님을 알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개는요. 왜 개를 사람들이 사랑하느냐면은 개는 내가 도둑놈이든 강도든 나쁜 놈이든 그 개는 절대 그걸 몰라. 차별하지 않아. 나한테 밥 주고 그리고 나를 이뻐해 주면 그냥 꼬리를 흔들고 그냥 막 품에 안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 그래요?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삐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의 개는 나중에 내가 서운하게 해도요 말입니다. 그 개는 주인한테 그냥 돌아요. 제가 동네에서 봤거든요. 개를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목을 매달았는데 요즘 그런 짓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개가 줄이 꺼내고 도망을 갔어. 전봇대 매달았는데 그렇게 좀 있다 그 줄을 물고 또 와. 세상에 독한 사람이 그걸 또 잡아먹더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개는 한번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무조건이. 그러니까 개가 사람보다 상처받아가지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랑을 원하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아느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랑의 원본이신 하나님에게 배워라. 사랑은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은요, 기브미 테이크입니다. 항상 주고받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딱 말씀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걸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대. 어떤 게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밑에 나온 내용이죠. 그럼 뭘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단순한 문장이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사랑을 통해서 눈물의 씨앗 같은 소리 안 하고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사랑함으로 풍성해지고 사랑함으로 마음이 그냥 오늘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래서 죽을 때 웃으면서 죽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다가 그런 사랑의 감정에 복받쳐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줄 분은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원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자,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시래. 자,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랑의 원본 되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그대로 따라가면 사랑은 성공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사랑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구체적 행동과 사랑은 구체적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여기 모이신 분들을 남편분들이요, 내 집에 있는 아내가 같이 오셨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제가 신방을 하다가 이걸 갑자기 물어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 둘이 검실이 너무 좋은데 아내가 가끔, 남편이 가끔 나한테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사람, 묻죠? 전혀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자기 나 사랑해라고 이렇게 묻지 않는 사람. 묻을 배우자가 다 땅에 묻으신 거예요? 묻고 싶구나. 근데 그렇게 물을 때 대개 남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해. 좀 제 앞에 우리 일부에 배우신 이기혁 장로한테 물었더니 사랑해. 그리고 묻는데요. 그러면 근사님이 그렇게 물으면 사랑해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틀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들이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내가 나한테 자기 나 사랑해라고 물을 때는 너 왜 설거지 안 했니? 너 왜 늦게 들어오니? 너 왜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좋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거죠. 사랑해라고.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반대로 내 아내가 나한테 한 번도 나 사랑해라고 묻지 않는다. 그 아내는 지금 만땅으로 100% 지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을 이유가 없어. 그런 걸 왜 물어? 왜 물어? 안 묻는다니까요. 그 되게 남자가 사랑을 받으면 여자한테 나 사랑해라고 묻지 않죠. 그 남자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냥 반찬을 꺼내 먹으라 그러고 곰탕이나 끓여놓고 가고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심리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위가 따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너가 사랑스럽다. 이는 내 사랑하는 집사요. 내 기뻐하는 집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근사요. 내 기뻐하는 근사다라고 음성을 들으시는 분. 근데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물을 때 여러분 등골이 오싹하신 분. 어느 쪽인지 각자가 대답하세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사랑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을 내 목숨 대신 주고 그 아들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으시기로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시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너 대신 내가 죽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첫째 말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사랑의 원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게 에로스든 빌레오든 그게 무슨 사랑이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크리스찬이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다 한결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늘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했냐?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네가 내 수준으로 올라와?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성도들이잖아요. 그게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김종희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번에 또 한번 저보다 나이도 5살 많은데 목사님께 무난합니다 하고 개척 예배를 또 아무데 들었습니다 하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야 되는데 아직 공유를 못했어요. 이분이 호주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는데 어느 선교단체의 지원도 받지 않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건면했고 자기의 그런 감동이 들어서 신학대학을 저와 같이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나 싸들고 사모님도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원주민 동네에 그냥 간 거예요. 원주민들 그냥 가서 거기에 있으니까 날은 따뜻하니까 노숙도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와서 자가 굶어 죽겠다 싶으니까 뭘 자꾸 갖다 주더래. 그러니까 그걸 갖다 먹고 그렇게 지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호적상 그 원주민의 할머니의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의 양아들이 됐어요. 공식적으로 양아들이 됐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 또 이 설교 시간 다 갈 줄 모르니까 그 호주 원주민 사회는요, 그 시족 사회가 굉장히 강력한데 거기에 딱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순간 보호를 받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그 사람이 문제가 되면 그 부족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큰 커뮤니티를 가진 이 할머니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집안 회의할 때도 들어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면 백인들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이 호주 원주민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했지만 먹히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별로 인지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모든 호주 원주민 선교를 하는 사람은 김종인 선교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유재명 목사님 강사로 왔는데 그 교회가 그 호주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김종인 선교도 직접 그 우리가 투자했던 우리가 그 성경 보냈던 그걸 마무리 지은 데가 그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무리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원주민 선교가 그분을 그칠 수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근데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하면 속이 터진대. 왜냐면 문화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와서 빌려간대요. 빌려가고 이거를 팔아먹어. 차도 팔아먹어 버리고 팔아먹어.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인데 내가 빌려서 팔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걸 한 번도 대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가져와라고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예요. 자, 이 호주 원주민 선교 가실 분, 딱 내 거 정확하게 가려야 되고 막 반찬도 네 거 내 거 딱 가려야 되고 이런 사람은 출구. 저는 그랬어요. 난 호주 원주민 선교 못 갑니다 그랬어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문화이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로 가져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입니다. 자기를 비워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디까지 내려오시느냐면요, 참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근데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이 말씀하셔서 고기를 잡고 조반을 준비한 주님 앞으로 오게 돼요. 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이 사람한테 좀 다정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서로 쳐다보지 않네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 멋쩍죠 뭐. 저도 어디가 시키면 안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
3번을 물으시는데 예수님은 원어로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인 신적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빌레오 합니다 그래요. 우정이라 이거예요. 아가페까지는 아니고 염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 금방 배신했는데 제가 주를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한 건지 그 베드로의 심정은 몰라. 근데 아무튼 빌레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우정으로 좋아합니다 하고 빌레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3번째 물을 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빌레오 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페 단계로 오기를 원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는 것을 내가 대답을 듣고 싶어라고 이야기하다가 3번째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를 빌레오 하느냐라고 내려오시죠. 이 내려오심의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안에 베드로를 짓누르고 묶고 있던 그 악한 마귀가 떠나요. 좌절감과 절망감과 실패감과 내가 주님을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고 했던 그 확정적인 그런 대답들로 인해서 그러나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실패감과 이 좌절감이 예수님의 물음을 통해서 떠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빌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에 차지 않는 대답이라 주님께서 불만을 가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건요 내 기준 그리고 내 어떤 단계로 무조건 모가지를 끌어올려 놓는 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주님은 언제나 내려가신 겁니다. 언제나 내려가서 원주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언제나 그 단계로 내려가는 것이 선교이고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가페를 포기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정체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순교 당하잖아요. 그는 예수님께 아가페를 삶을 통하여 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의 인지와 베드로의 단계로 내려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요 항상 이러셨습니다. 말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단계로 올라선다고요? 무슨 제도로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단계를 내려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인지가 부족하고 우리의 행동이 부족하고 그걸 다 쓸어안고 제 문제면 제 문제를 그걸 다 쓸어안고 사랑이 일어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사닥다리를 타고 손을 맞잡고 올라가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사랑 방식입니다.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모든 관계 속에 그래야 됩니다. 찾아오고 내려오는 사랑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창녀와 세리집을 들락거리면서 저렇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느니라. 왜 그러셨죠? 바리새인들은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 그럼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인데 상종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랍비의 커리어에 손상이 되는 걸 알지만,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걸 알지만, 거기 죄인이 있으니 심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러 온 거니까 구원이 필요한 그곳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만나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여리고의 삭개오가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밥 좀 같이 먹읍시다 시장. 복음은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밥 먹다가 삭개오가 이러는 겁니다. 왜? 저기 잘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의 집을 근처도 돌아다녔어요. 그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그 동네 유명한 분이 오셔서 유대 전체를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일으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머 내 이름을 아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할 것이다. 그 말에 삭개오는 이미 벌써 반 넘어갔어요. 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밥을 먹는데 주님께서 그냥 먹으셨겠어요?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 삭개오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내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반 남은 거는 뭐 하겠다는 거냐면, 내가 남의 것을 속인 것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지. 거기는 노린자 자리인데 4배로 다 갚아서 다 드러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사랑, 그 사랑의 위력인 거예요. 그 사랑의 위력,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A에서 B로 변화되는 삶을 원한다 그러면, 아니 누군가를 A에서 B로 옮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고는 많은 공부도 강한 훈련도 그 어떤 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하셨겠지 그 방법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사랑을 넉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변화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아들이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요, 강한 훈련,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많은 이해. 자, 이 사람한테 네가 사랑을 알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적 사랑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 어근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나 영숙이를 야다 알아 야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요. 뭐 영숙이고 잤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소리예요. 그럴 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네가 사랑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은요 시행착오를 겪고 눈물에 씨앗이고 뭐 미친 듯이 달려가고 뭐 그런 많은 사랑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랑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만날 때 사랑으로 인해서 지어진 상처가 다 싸매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요 부모의 사랑에 상처받은 사람,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배신당한 사람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또 뒤통수 맞아.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은 항상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면 뽀삐를 키우는 거예요. 뽀삐는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 뽀삐는 절대 그래서 뽀삐는 절대 배신하기 때문에 너 정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집 개가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여태비 어떤 사람이 왔더래요. 의사가 이거 고치려면 4천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하지 않고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개는 그냥 데리고 왔대. 그 너는 자연사해라. 근데 눈 깜짝하고 4천만 원 그냥 배팅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죠. 제가 좀 아픈데 4천만 원 도와주실 분 아무도 없구나. 최명수 씨 돈 모으세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배팅할까? 제가 또 봤다니까요. 제가 교통사고 나고 옆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는데 고물상 하시는 분인데 혼자 사신데 근데 누워가지고 계속 집에 그 개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다 보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자기한테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친구한테 그랬대. 우리 뽀삐가 2천만 원 빌리더라면 2천만 원 병원비도 나 4천만 원 주신데 너한테 10원도 안 줘라고 얘기하더래. 왜냐면 뽀삐를 사랑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사람한테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뽀삐만 남은 거예요. 근데 뽀삐든 뭐든 이 사랑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요 우리보다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확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꽉 채워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면요 여유가 생겨.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죄송합니다 이놈도 봐줄만하고 저 사람도 봐줄만하고 이 여자도 봐줄만하고 뭐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데 내가 채워줬으니까 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니까 뭘 싸들고 가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싸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뭐냐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변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수독. 여기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내게 주어진 관계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받은 그게 꽉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이 안에 충만해지면요 밑에 식당에 나가서 분위기를 보면요 너무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걸 충만하게 채워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니까요 막 뒤로 음식은 왜 이렇게 짜냐 어쩌냐 저쩌냐 막 그러고 이란다 이 말이에요. 집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장수도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아진다. 뭐라면? 다 옆 사람한테 사랑을 하면 닮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걸 보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닮았나 안 닮았나 보시면 알아요. 유전자적으로 다 달라도 닮아가요. 왜? 사랑하니까.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변화력을 경험한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사랑으로 대신 죽어주시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변화력이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그럼 그거다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심이 아니요 지적질하고 이게 문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퍼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 보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더 퍼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좀 약해지고 오늘 집에 전심으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놈에게 나한테 왼수 덩어리 같은 사람을 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 왼수를 사랑해라. 왼수는 어디 있어요? 내 집 안에 있느니라. 말씀이 다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그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체험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전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싫어져. 그렇게 하는 게 싫어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로 더 무조건 당신이 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니까 사람의 변화가 있는데 무슨 제자 교육 뭐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사랑했다고? 이게 경험되는 순간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봄에 예수님과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고 사랑의 이야기를 한번 속삭여 보시고 내가 맨날 사랑에 대한 그런 힘든 고통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두도 덜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 방식으로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으로 모르겠다면 설교를 다시 들으시고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방식으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복음 전도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우리가 왜 수바이츠라든지 마더 테레사라는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 사람이 아가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 그 환자들이 있는 그 빈민구를 지나가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낸다는 생각이 들어 거기 문득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유도 조건도 없이 막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알아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니까 세상에 울림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빈 껍데기인 겁니다. 나 자신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리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나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요, 그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이루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랑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었든지 신약에 있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사랑은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런 어둠을 내모시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새봄, 늘 반복되는 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특별한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사순절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무한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따라 이 땅 사랑하며 한 세상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과 일터와 그 모든 기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